사무엘상 2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원이하고 우리 하원이가 애기들이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애기들로. 그런데 그렇게 틈만 나면 지 아비한테 와서 안기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리고 안아주면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품에 오늘 말씀으로 거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된 사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항상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면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울처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품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다윗이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행동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그 죄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어둠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빼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품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품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 해 주셨던 것처럼 살리는 것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들이죠.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래 아비 마귀에게 박혀 있어서 죽이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나오는 것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거짓과 쏘는 것과 해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죽이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 열매로서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누구를 쫓으며 지금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면서 사울을 높이고 자기를 어디까지 낮춰요? 죽은 개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벌레 같은 벼룩 같은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찌 왕이 죽은 개를 쫓고 그런 벼룩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자기를 한없이 낮추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지만 또한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해서 쫓아온다면 죽은 개나 벼룩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헛되고 무익한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죽은 개나 되고 벼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왕의 그 존귀함이, 그 영광스러움이, 그리고 당신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대체 어디에 팔아먹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 팔아먹고 주님의 보혈을 더럽히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실상은 죽은 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발 당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주소서. 사울을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다시 모시고 인정해 드릴 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는 그 재판장을 바라보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재판장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취하고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내가 수를 쓰고 내가 힘을 부리고 내 손으로 움켜잡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서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말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찢기고 상함받고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송이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속상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재판장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더 좋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재판장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많이 이탈해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을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 보좌 앞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오실 때까지 항상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뭡니까? 성경 읽고 또 항상 예배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럼 마땅히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것. 내게 손해를 입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욕하고 싶죠. 내가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런 욕심이 듭니까?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로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그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새롭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성령의 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용서하라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에게선 자비가 나와요. 왜?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열매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열매로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상처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과 나무에서 사과만 나는 거예요. 엉뚱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당하죠? 어려운 일 당하죠? 그럼 불평하고 싶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의 열매만, 의의 열매만 가득하게 맺혀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도장을 꽝 찍어주셨는데,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3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는데 그 악독한 생각과 그 악의가 가득한 그 마음이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취하든지 악독을 취하든지, 성령을 받았으면 악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노함이, 그 분노가 생길 때가 있죠. 근데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에서. 왜냐하면 그 분노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주일날. 목사님 오늘 꼭 가려고 했는데, 교회를. 하필 교회를 가는 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못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싸우시려면 월요일날 싸우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때 싸우시냐? 도무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떠드는 것은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함치고 다투는 것은, 혈기를 부르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일, 그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신 주님을 비방하는 일. 그것은 성령의 전으로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만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받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까? 그 사랑의 씨를 심어서 그 사랑의 열매만 맺혀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 하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대상이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는 그 아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악한 자였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고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꾸어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맞아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말씀 속에는 내가 재판장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보복을 누가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용서를 베풀고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풀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서 뭐합니까? 그래요. 돌아오는 걸 바란다는 것이에요.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다시 오는 것이 없어도 그가 갚을 길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이 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구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내면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엄청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하는 것은요 이거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세뇌되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듣고 내가 배워서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하시는 그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억울함을 당하지만 손해를 입었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맺혀지는 열매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맺혀진다면 그러면 그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모든 영광을 다 가지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도록 이렇게 약하도록 이렇게 가난하도록 살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이 예배만 드리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과 같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과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세상에 없는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세상은 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 땅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바로 다음 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요 그리고 사명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미 임하여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다 걸어가심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알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전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내가 힘을 부리며 내가 수를 쓰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이론으로 남아서 머릿속에만 담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없어야 할 것들은 다 주님이 취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땅의 사람들로 살지 아니하고 도무지 우리에게서 은혜의 열매, 자비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만 맺혀줄 수 있도록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오니 그 사랑을 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무지 복수가 불가능하고 미움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수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모든 보상도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변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 모든 시간과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